프리메이슨과 카발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이자 글래스고우 대학 총장이었던 윌리엄 스털링이라고 있어요. 1818년에 태어나서 1878년에 죽은 사람인데 초상화 보시면 히든핸드 하고 있죠. 프리메이슨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캐논이라고 책을 썼어요. 1897년에 출간된 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사후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출간된 책인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카발라는 프리메이슨 전통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의심의 여지 없이 카발라에는 고대의 오래된 비밀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에 가장 가까운 접근이 담겨 있다. 어. 그러니까 카발라가 프리메이슨 전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뭐지 이 사람이 그렇게 썼는데 이 사람 말고 엘버트 맥키라고 미국의 이제 의사이자 작가였던 프리메이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807년에 태어나서 1881년에 죽었으니까 아까 먼저 언급한 윌리엄 스털링이랑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이 엘버트 맥키의 저서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프리메이슨 백과사전이죠. 프리메이슨 백과사전.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엘버트 맥키는 카발라가 프리메이슨의 상징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이 맥키가 쓴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면 카발라는 프리메이슨의 상급 학위에서 많이 사용되며 전체 의식은 그 원칙에 따라 카발라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썼어요. 참고로 이제 이 맥키가 쓴 프리메이슨 백과사전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보실 수 있도록 댓글에다가 이 맥키가 쓴 프리메이슨 백과사전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말 그대로 백과사전이고 A, B, C, D 알파벳 순서대로 어떤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는데 카발라에 대한 설명은 K가 아니라 C에 나와요. C에. 그러니까 맥키가 카발라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는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댓글에 링크 타고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말고 한 사람 더 언급하자면 그 알버트 파이크 아시죠? 제가 채널 통해서 좀 여러 차례 뭐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알버트 파이크도 1871년에 출간된 자신의 저서 도덕과 도그마에서 카발라에 관해서 뭐 상당히 길게 써놨어요. 이 알버트 파이크가 쓴 구절을 읽어보면 카발라 교리는 오랫동안 현자들과 학식이 깊은 사람들의 종교였다. 왜냐하면 프리메이슨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끊임없이 영적 완성과 인류의 융합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집트인과 그리스인 중에는 저명한 카발리스트들이 있었다. 정교회는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현자들은 카발리스트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카발라는 순수하고 상징적인 고귀한 철학을 구현했다. 그것은 신과의 합일성에 관한 교리, 최고의 존재의 본질과 작용, 영적 힘과 자연적 기세를 알고 설명하는 기술, 그리고 상징적 인물들에 의해 그것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술을 가르쳤다. 알파벳의 배열, 숫자의 조합, 글자의 반전,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숨겨진 의미들에 의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 또 카발라는 오컬트 과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또 써놨고 그 태양의 기사라고 불리는 고대 스코틀랜드 의식의 28단계가 명백하게 카발라의 영향 하에서 나왔다라고도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알버트 파이크는 카발라의 수적 신비, 그러니까 이제 수비학에 관해서도 옴니아 인 누메리스 시타순트 이렇게 이제 라틴어인데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번역하면 모든 것은 숫자에 가려져 있다라는 뜻인데 이런 말도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카발라는 오컬트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이 열쇠가 숫자의 비밀 과학을 밝혀낸다 라고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수비학에 대한 거 말하는 거죠. 수비학에 대해서 숫자의 비밀 과학 수비학 뭐 수비학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게마트리아 이 수비학 자체가 카발라에서 나온 거예요. 카발라에서 일루미나티 애들이 하는 수비학이 카발라에서 나온 거예요.
이 카발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수비학을 사용해서 신비로운 글과 경전의 내적 의미를 탐구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은 뭐 특별한 이름이나 어떤 구절의 그 문자를 숫자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그 하나하나에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한글로 치면 기역이 1, 니은이 2, 디귿이 3 하는 식으로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하나하나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단어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는 어떤 바빌로니안 탈무드나 뭐 그런 그 문헌의 단어에 그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의 값을 더하면 이제 그 단어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어. 이제 일루미나티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게 카발라에서 나온 거고 이 작가이자 오컬티스트였던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슨이었던 폴 포스터 케이스라고 있어요. 1884년에 태어나서 1954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은 게마트리아 수비학은 같은 값을 가진 단어들이 의미상 상응성을 갖는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비학적으로 같은 값을 가지는 단어는 의미상 상응한다. 이제 이런 소리죠. 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그 이 고대의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의 기록자들이나 바벨로니안 탈무드를 기록했던 어떤 랍비들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인위적인 언어 게마트리아를 사용했다. 그것은 단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숫자의 언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벌써 이제 어떤 영지주의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어떤 그 문자 써져 있는 그 문자 단어 그 너머에 숫자를 통해서 어떤 신비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는 숫자의 언어다. 이게 이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데 벌써 어떤 영지주의적인 그런 주장이고 실제로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 차바드 루바비치의 지도자 메나임 맨델 슈니어스는 이 사람이 이제 1980년대 추종자들한테 그 강론하는 영상을 보면 그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구절을 수비학적으로 풀어요. 이 사람이. 이런 게 다 일종의 영지주의. 어떤 심오한 영적 지식, 그노시스가 있어야지 거룩한 문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문자의 이면에 있는 게마트리아는 암호화 기술이며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만 감추어진 그러니까 텍스트 아래 감추어진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그냥 성경 글자 읽어가지고는 다 이해 못한다. 이런 건데 이건 이제 그 초대교회부터 있던 영지주의 이단이랑 정확하게 결을 같이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것으로서 이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깊은 영적 지식, 그노시스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게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주장됐어요.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뭐 니골라 당부터 해서 바울이 이제 서신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에서도 이제 니골라 당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미워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지주의적 주장은 자동적으로 영지, 그노시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우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열하다. 이런 생각으로 그 이어져요. 그러니까 자신들 그노시스를 갖고 있는 자신들은 우월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대중은 저열하다. 이게 딱 일루미나티가 일반 대중들에서 갖고 있는 우월감이랑 되게 유사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카발리스트들, 얘네들의 이제 주특기가 그 바빌로니안 탈무드나 뭐 토라를 어떤 이런 어떤 수비학 같은 영지주의적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얘네들의 주특기고, 그런 거의 핵심 도구가 이제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메이슨들은 프리메이슨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이 언어들의 게마트리아 코딩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말했던 알버트 파이크라든지 제가 그 이전에 언급했던 여러 명의 그 프리메이슨들 좀 프리메이슨 거장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프리메이슨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이 언어들의 게마트리아 코딩에 숨겨져 있다. 이런 모든 사실들로 보았을 때 프리메이슨과 카발라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알버트 파이크가 했던 말, 프리메이슨의 신비주의를 끝까지 파고들면 결국에는 카발라가 나온다. 이 말보다 더 적절하게 요약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께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근처의 도서관에 2029를 희망도서 신청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포구에 사시면 마포 뭐 중앙도서관, 일산 마두동에 사시면 마두도서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사시는 곳 근처 도서관에 2029가 비치될 수 있도록 희망도서 신청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도서관을 검색하시면 그 도서관 홈페이지가 뜨는데 그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희망도서 신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희망도서 신청에다가 이제 2029를 비치해달라고 신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접 도서관 찾아가셔서 사서분에게 2029를 좀 희망도서로 비치해달라 얘기하시면은 도서관에서 이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책을 구매해서 비치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도서관에 신간이 들어오면 그 신간 진열해 놓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 도서관 자주 이용하시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항상 이 신간 코너부터 보통 보는데 이 신간에 새로 들어오는 소설들은 거의 바로바로 대출돼요. 거의 바로바로 대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029를 도서관에 여러분 집 근처 도서관에다가 희망도서 신청해 주시면 그런 어떤 여러분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책 좋아하시는 일반 어떤 독자들이 다양한 분들이 도서관 갔다가 2029를 이제 보게 되고 읽게 되고 그러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사시는 곳 근처 도서관에 2029를 희망도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